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짐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성육신에 대한 관련된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수태고지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예고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으로 보내시어서 요셉과 정혼한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예고하십니다.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했지만 그녀가 임신하게 될 것인데 그 태어날 아이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시며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는 영원한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을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처음 두려움과 당황스러움 속에서 가브리엘을 맞았지만 가브리엘이 전하는 그 말을 듣고 마리아는 믿음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방식이 너무나 이상합니다. 갈릴리 시골 마을에 그리고 목수였던 요셉과 그와 결혼하기로 약혼했던 어린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심지어 그들이 아직 같은 방을 쓰지도 않을 때에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세상의 방식과는 다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을 전하고 그것을 믿게 하려면 보기 좋게 그리고 힘이 있게 다가오는 것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방식은 전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아주 연약하고 미천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알듯이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목수라고 하지만 단순히 나무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노동을 하여서 하루하루 품삯을 받아 벌어먹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특별한 능력이 없는, 힘이 없는 연약한 아버지와 당시 12세에서 14세 정도의 약혼하였던 것으로 보아 마리아의 나이는 아주 어린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그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 세계와 열방과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방식은 인간의 능력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교회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인간의 능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교회가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어머니와 아버지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마리아의 모유를 받아 먹으시며 자라나십니다. 그 품에서 날이 갈수록 지혜와 키가 자라나시며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자로 성장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방식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세상의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이유는 그가 이루실, 그리고 그가 시작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방식, 그것은 인간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으며 온전히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나라는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이 환대받으며 능력 없는 자들을 통해서 능력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이 장면을 보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떻게 임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기를 원하시는가? 마리아는 처음 가브리엘을 만났을 때 두려움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브리엘이 앞으로 일어날 일과 그녀가 잉태하게 될 그 아이가 어떤 자인지를 말해주게 될 때에 그는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참으로 담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연약하고 힘이 없는 아주 보잘것없는 한 여인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그 여종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어떠한 특별한 것을 이루어서 성취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 또한 나의 형편은 그러하지 못하고 나의 삶은 나의 가족들과 사업들과 나의 가정 형편과 모든 것들은 내가 바라보기에 넉넉하지 않지만 이해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임한다는 그 말씀, 하나님, 그 말씀을 내가 믿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이 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좌절스럽고 낙심하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방식이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른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능력을 가져서 세상 가운데 그 능력을 보여서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교회가 능력이 있어서 세상 가운데 이 능력을 보여서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은 우리에게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알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미천한 자리에 태어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 가운데 생명을 담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은 부활을 담아내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우리에게 맡겨진 그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조건을 바꿀 필요가 없으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방식대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성실하게, 충성되게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납득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전도할 때에 더욱 불리한 조건들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골 동네에 처녀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 방법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조건을 바꾸지 않으시고 그 속에서 임재하시고 임마누엘 하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임마누엘과 성육신을 이어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탄생,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을 드러내는 그러한 존재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 같은 힘없는 존재를 택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높은 뜻을 우리가 더욱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성육신을 이루시는 그 방식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성육신을 이어가는 자들로 세상에 존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공통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